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 표적과 축복의 은혜가 늘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불치의 문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치료되기 시작했고, 그런가 하면은 죽은 사람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 걸어 나왔으니, 당대에 그 소문은 널리 퍼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계시면 들판에 10,000명이 넘는 당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고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오면 걸어서 갔고 불치에 병든 자가 오면 치료받고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시면 회당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대의 최고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구동성으로 어찌 미냐, 우리가 듣던 중에 최고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는 은혜를 받게 됐고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가 큰 은혜요, 예수님 자체가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복이었고,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개인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가정에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리에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마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이슈가 되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 곳만 알면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고,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놀라운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이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 돌아오셔서 회당을 찾아가셨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기를 시작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고 놀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어찌미냐,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남이 어찌미냐라고 그들은 의아해하고 그들은 놀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 은혜로 이어져 갔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사람은 참 다른 사람 높여주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대한 것을 위대하게 봐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것은 낯설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 사람을 핀잔 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속에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하여지는 그 놀라운 권능을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곧바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들의 형제가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 코 질질 흘리던 그 애 아니냐라고 깎아내리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의 손으로 행하여지는 권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들은
그 은혜의 현장에 서서 그 은혜 위에 서고 은혜의 현장에 서서 그 은혜를 수용하고 은혜의 현장에 서서 그 은혜에 아멘 하기보다는 그 은혜의 현장에 서서 그는 이전에 은혜가 아니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은혜에서 그들은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버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듯해서 마음이 아파집니다. 은혜는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Now,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며 지금이 감동받을 때며 지금에 주시는 은혜 위에 서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은혜로운데 이 사람의 과거를 보니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은혜 위에 서기보다는 그를 비난 위에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다.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없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었지만은 그 은혜 위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을 듣고 신기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다가도,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우리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을 붙잡고 가다가도 합리적인 생각, 이론적인 생각, 합리적인 이야기에 그만 던져버리고 그만 합리적인 이론을 따라가 버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다가 전문가의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전문가의 말씀을 붙들고 말아버리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잡았던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에 그 배는 여전히 빈 배였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였을 때 그들의 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으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합리적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살아온 삶은 우리의 배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은 채 다시 피곤하게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더라면 만선을 노래하며 주의 기적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결단까지 하게 해 주셨지만 삶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었지만 놀라운 역사로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 위에 만선을 채워주시기 원했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던 일들의 모습을 회상해 보면서 주님이 내게 일하실 수 없었구나. 베드로의 빈배가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수고에 여전히 나의 빈잔이 들려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여전히 내 생각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내 잔은 또 빈잔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움직였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났고 병든 자도 치료됐고, 그 다음에 한 어린아이 도시락은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와 상관없는 상식에 머물러 있고 합리적인 데 머물러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만 따라 움직여지는 내 모습은 여전히 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견디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주차를 시킬 곳을 찾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았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차시킬 공간을 찾지 못해 불법 주차인 줄 알면서 불법 주차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대학 4년 동안 공부한 수고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불법 주차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끝에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놓았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이 불법 주차에다 딱지를 떼려고 차에 가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순찰 경찰관이 그 종이 옆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난 불법 주차 단속을 15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난 15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다 달라지고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 고정관념화된 가치관 속에서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변화된 지금의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달라진 세상 속에서 다시 달라진 의식으로 보지 못하는 오늘의 현장에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는데 사람의 의식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세상은 말아요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이전의 의식이 코로나 이후의 의식으로 절대 바뀌지 않고 고정관념화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오늘 이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은혜 받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 앞에서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자 그들은 또 새로운 은혜를 전파할 수 없게 돼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의식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 속에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놓고 있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펼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장을 펼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은혜 위에 서서 그 은혜로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또다시 과거로 또다시 고정관념 속에 묶여버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위에 서서 지금까지 내 뜻 버리고 말씀 뜻 따라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갈 때마다 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만선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위에 서야 할 때며 은혜의 감동을 붙잡고 앞으로 가야 할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힘든 시대야, 지금은 은혜가 없는 시대야, 지금은 어려운 시대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구원받을 때야, 지금이 응답받을 때야, 지금이 일어나야 될 때야, 지금이 축복받을 때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고 내 지식을 따르지 말고 경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열하시대요. 그런 사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물이 흐르도록 내가 내 삶 속에 은혜가 흐르게 하고 드디어 축복이 흐르게 하고 능력과 역사가 흘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사람. 드디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가 기회일까? 기회는 언제 오는 것일까? 여러분, 기회는 언제 올까요? 여러분에게 기회는 언제 올까요? 우리들에게 기회는 언제 올까?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니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살지 않든 오늘에 사는 이 세상을 우리는 기회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위기로 볼 것입니까? 지금에 사는 우리의 현장, 지금의 우리의 지금 삶이 기회로 보는 사람에게는 기회일 겁니다. 위기로 보는 사람은 위기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기회로 보면 기회입니다. 위기로 보면 위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의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회구나. 지금이 기회다. Now.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어떠한 일도
어떠한 상황도 위기로 보는 성도가 아니라 기회로 보는 성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회로 보는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펼쳐진 이 삶은 그것이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기회로 봐야 기회입니다. 위기로 보면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아니, 언제나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니, 어제도 기회였고 지금도 기회고 내일도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삶은 기회만 있습니다.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세상의 우리들의 삶, 우리들 성도들의 삶, 그 삶이 어떠하든 어떤 입장과 어떤 위기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보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더하기 하나 하자고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더하기 하나 감사합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더하기 하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를 더하자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나를 더하자 감사합니다. 주부들은 집에서 밥을 지으면서 더하기를 하나 하자. 하나 더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면서 감사합니다를 하나만 더 하십시오. 집안을 청소하면서 더하기 하나 감사합니다. 빙 감사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일하면서 더하기 하나를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두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들고 나와 기뻐하며 찬송하며 눈물하며 감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기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회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거구나 생각하며 배척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 높여주는 자, 기대하는 자. 그래서 오늘의 삶을 기회로 여기고 오늘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